같이 사사기서 18장 1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수라와 에스타볼에서 출발하여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들은 무기를 지니고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기를 지니고 출발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무기를 쥐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 회개하기 원했습니다. 오히려 능력을 구하기를 원했습니다. 오히려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더 이상 여기서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 후미진 곳에서, 내가 언제까지 외롭게 산골짜기에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라고 하나님께 엎드려 구하며 능력을 구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는 것이지, 바로 그 장소를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단지파가 지금 산골짜기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골짜기에서 내려오지 못하도록 아모리 족속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후미진 산골짜기에서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는 빠르게 이 지역을 벗어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지역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모리 족속과 대전하여서, 아모리 족속과 대항하여서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주신 은혜를 다시 되찾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버지께서 주신 귀한 은혜, 하나님께서 지켜야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은혜를 다 저버리고 자신의 편한 땅으로 그들은 이주하기 시작합니다. 사사기서 말씀 18장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라이스 땅을 발견합니다. 7절 말씀 보니 그 땅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우리가 어딘가 새로운 땅을 찾아서 가야 되겠다. 더 이상 우린 산골짜기 못 살겠어. 산골짜기 살아서는 안 되겠어. 힘들어. 라고 하는 마음에 5사람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라이스란 땅을 하나 이제 발견하게 된 곳입니다. 그래서 그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에 있는 백성들을 돌아본 주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고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또한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와, 너무 좋다. 내가 사람에게 질렸어. 이제 나는 가난에 질렸어. 이제 나는 좀 고생하는 거에 너무 싫어. 나는 이젠 좀 편안하게 부를 누리고 안정적으로 사람들과 좀 멀리 떨어져 사는 거, 진짜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그 땅 찾았어. 그 땅이 라이스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무기를 들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내려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땅을 버리고 하나님께 주신 땅을 버리고 새로운 땅을 찾아가는 게 아버지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단지파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주신 그 땅,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나아갔었을 때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맞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사명을 버리지 마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역을 버리지 마십시오. 때로는 그 영역이 오늘 단지파 사람들처럼 내가 자꾸 세상과 타협해서 점점 더 산골짜기로 올라가는 것처럼 내가 더 가난해지고 내가 더 움츠러들어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신앙생활 할 바에는, 이게 지금 신앙생활이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바에는 차라리 신앙생활 안 하는 게 낫겠다라는 마음으로 저버리지는 마십시오. 너무 고통스러워도 거기서 버티십시오. 그 산골짜기에서 버티셔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영적으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여호사에 그 주셨던 그 땅을 다시 한번 차지하며 멋지게 일어나기 원합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여러분 침체에 빠져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 드리는 게 너무 무거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 드릴 바에는, 이렇게 예배 드려서 하나님 받으실까? 받지 않으실 것 같아. 내 마음이 이렇게 세상을 향해 나갔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갈라져 버렸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이런 마음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그 생각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 반드시 버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산골짜기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수천 개 수만 개로 갈라진다 할지라도 어떤 순간도 그 자리에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회복시켜 주실 분 주님밖에 없으니, 주님, 내 마음이 온전하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도 주님 말합니다. 너는 사람만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로 갈라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환경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버티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피 흘린 채로, 영적으로 고통스러운 채로, 여러분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그 상태에서라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영혼에 평안함을 주세요. 내 영혼에 기쁨을 주세요. 내 영혼에 감사를 주세요.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버티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호수아 말씀과 사사기서 1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왜 지금 단지파가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어서 한편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걸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 이해된다는 말이 이런 상황이지만 결국은 떠났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은 구원받은 자의 숫자입니다. 상징적인 숫자이죠. 그 상징적인 숫자 안에 유일하게 단지파만 없어요. 그 지파 자체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단지파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맞아요. 그들 용맹했습니다. 오히려 쫓아 올라가서 땅을 차지했던 족속이 단 족속이었고 단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 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용맹스러운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땅을 차지한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차여차하다 보니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 두 개씩 허물어 가다 보니 이젠 반대가 됐어요. 그들이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면서 모든 땅을 차지했던 단 족속들이 반대로 사사기 시대 보니 1장 34절 말씀에 보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서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더 이상 못 살겠다, 떠나자라고 해서 찾은 땅이 라이스 땅이에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합니다. 절대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용납하지 마십시오. 괴로운 거 압니다. 하나님은 왜 괴로운 걸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고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데, 지금 너의 마음이 다 깨지고 아프고 피투성이가 된 걸 왜 모르겠습니까? 정작 잘못한 건 단자손이에요. 단 자손들이 죄를 많이 지었어요. 점점 불순종의 길을 갔습니다. 껴있으라 할 때 껴있지 못했고, 순종하라 할 때 순종하지 못했었고, 재빠르게 엎드리라 했을 때 엎드리지 못한 결과인 것 뿐입니다. 그래도 그 상황에서 버티고 있을 때,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버티고 있을 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외롭고 힘든 과정인 줄 압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성령 충만하지는 못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많이 힘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힘들어도 예배는 예배지, 내가 힘들어도 예배는 예배 드려야지, 언제나 그렇게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경외의 신앙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분 좋을 때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분이 좀 여러분 좋지 않을 때도, 내가 마음이 무너질 때도, 물질적인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부부의 문제, 이웃과의 문제, 회사의 문제,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무너지고 시끌시끌, 속이 시끄럽다는 말을 하죠. 속이 시끄러울 때, 여러분 그때 이렇게 속이 시끄러운데 예배 드려서 뭐 하겠어? 이런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시기지? 아니에요. 속이 시끄러워도 하나님 안 받지 않습니다. 예배는 예배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 드리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이건 비근한 예지만 이렇게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밥 먹는 것이 한 끼라도 먹는 것이 꼭 여러분 막 건강해져야지, 내가 좋아져야지라고 밥 먹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냥 때 되면 식사 한 끼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는 예배일 뿐입니다. 내 감정과 상관없이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내가 지금 산지로 몰아넣는 상태로 외롭고 후미지고 답답하고 괴롭다 할지라도 어떤 순간에도 그 산지를 포기하고 나오시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그때 주님, 내가 너무 힘이 들어요, 내가 너무 아파요, 그러나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밖에 없사오니 이런 모습이라도 주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리 끌고서라도 예배 드리겠습니다. 온전하지 않는 모습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그 모습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도 기뻐하십니다. 넘어진 상태로 예수 이름 부르면 되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실 분은 주님이시고 언제나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세요. 은혜를 보시면 그 은혜 붙잡고 일어서면 되는 겁니다. 은혜 붙잡고 용기 얻어서 일어서서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들은 떠났어요. 어리석게 떠났어요. 그러면 길이 없어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순간에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7장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왜 땅은 주셨지만 그 땅 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깔끔하게 쫓아내지 아니하였는가에 관한 말씀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께 허락하신 귀한 땅 안에 있는 쫓아내야 될 족속들을 말합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2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말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깔끔하게 깨끗하게 완벽하게 한꺼번에 다 쫓아내지 않으시고 조금씩 쫓아내십니다. 어떤 경우는 건강을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하게 건강을 주시는 분도 있지만 점점 더 건강해지는 경우도 아주 많아요. 가정 안에 물건을 주실 때도, 가정 안에 회복을 주시고 심령의 회복을 주실 때도 한꺼번에 비포가 애프터 확실히 다르게 드라마틱하게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7장 22절 말씀처럼 조금씩 쫓아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왜냐하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너무 깨끗이 비어있는 상태에 주인이 온전히 있지 않으면 7 마귀가 들어온다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내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냈는데 쫓아낸 만큼 내 안에 뭔가가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뭔가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너무 깨끗하게 쫓아내지면 오히려 7 마귀가 들어오는 것처럼 동일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감당할 만큼만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감당하지 못할 만큼 많은 축복을 주면 오히려 들짐승이 다 해집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힘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때로는 고난도 섞어서, 때로는 우리가 이런 과정을 잘 이겨서 진짜 믿음의 사람, 진짜 지혜로운 사람, 지혜가 그냥 걸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쿵 눌러도 지혜가 나오고, 능력이 걸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진짜 능력이 있어서 쿵 눌러도 능력이 나오는 진짜로 단단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나 주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붙잡으십시오.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들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새로운 땅을 거주하고자 마음을 먹었을 때 가는 곳마다 좋은 일만 일어나네요. 그러나 그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정말 평안이 없는 곳에 평안하다 하면서 하나님, 내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서의 회복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호세아서 4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하나님 아는 짓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의 삶에 관여가 없어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관여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놔버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놔버렸을 때, 기준을 놔버렸을 때 하나님도 더 이상은 여러분은 관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처럼 단지파가 놔버렸을 때, 사명을 놔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주권을 떠나버렸었을 때는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는 것처럼, 오히려 그들이 만나는 곳마다 겉모습으로 보면은 일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말씀 그대로예요.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번성 안 하면 좋은데 하나님을 떠났는데 번성을 해요. 말씀을 떠났는데 너무 잘 돼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너무 잘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뭐라도 크게 조치를 취해주면, 아, 내가 이렇게 해서 벌 받았구나 라고 하면 좀 마음이 겸허해지기도 하고 마음이 좀 낮아져서 엎드려 주시는 확률이 훨씬 더 많아지겠는데, 문제는 7절이에요. 범죄를 하면 할수록 더욱 잘 돼요. 번성해져요. 그러니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못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 물질만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과하고 다음되게 과감하게 기도하십시오. 내 영혼에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주여 물질을 다 걷어 가지옵소서. 절대로 일이 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겠죠.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는데 단지파처럼 너무 좋은 땅을 만난 거예요. 라이스 땅을 만난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그들이 범죄를 했는데 더 번성해집니다. 어떻게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공급해야지 돌아와야 되는데요. 집 나갔던 둘째 아들처럼 돼지가 먹는 취업 열매조차도 못 먹어야지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을 구하시라는 거예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단자손이 모든 걸 다 취해요. 일사천리로 다 취하고 산골짜기에 살다가, 여러분 친구들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라이스 땅에 왔어요. 그 땅은 7절 말씀처럼 평온하고 염려가 없고 안전하며 부족한 것이 없으며, 여러분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외적 침입하지 않는 안전한 장소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하는 곳, 너무 좋지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이름 못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으로 보면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삶 자체가 재앙이죠.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1000만 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복을 주사 내가 곁길로 갈 때는 번성이 안 되는 축복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곁길로 갈 때는 주여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나는 물질을 좀 좋아하니까요, 나는 사람과의 관계를 귀하게 여기니까 내가 알 수 있는 것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 흔들어서라도 나에게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혼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애교 있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나 주님, 내가 아주 조금만 흔들어도, 조짐만 보여도 빠르게 엎드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통해 깨질 수 있는 나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깨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의 관계가 귀하다는 걸 아는 다윗과 같은 심령이에요. 다윗이 그랬어요.
하나님, 다 거둬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심만은 거두지 마옵소서. 내가 있는 왕의 자리 괜찮습니다. 거둬가도 좋습니다. 왕의 자리, 내가 가지고 있는 부, 모든 것 다 거둬가도 좋지만 그러나 한 가지, 주의 성신은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토록 좋아했던 거예요.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어그러지면은 우리 인생은 살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빛 대신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그 인생 자체가 어둠이죠. 겉으로 보면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아요. 모든 거 다 일사천리에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 너무 슬퍼하고 계셔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내가 있으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11절 말씀에 보니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앗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흔에 다니며 그곳은 기랏 여아림 뒤에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젠 그들은 떠납니다. 13절 말씀 보니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그리고 14절 말씀에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는 예복과 드랍인가 생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이 말씀은 5명의 정탐꾼들이 먼저 정탐하러 그 땅을 차지했었을 때 들어갔던 집이 있었죠. 미가라는 집이었었죠. 그 미가 집 안에는 미가 어머니가 제사장 하나 돈 주고 샀어요. 그래서 미가 집 전용 제사장으로 삼아서 산당을 만들고 제사장을 고용하고, 그리고 에봇도 만들어서 입히고 드라빔도 여러분 쥐어주면서 미가 집 전용 축복만 해주는 제사장으로 그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미가 집에 보니 바로 그 레이스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했던 그 5사람이 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지금 못하겠느냐?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우리 차지해야지. 우리 그 제사장 우리 사람으로 포섭해야지. 우리도 이제는 좋은 땅에서 있으니까 이제 우리도 예배도 드려야 되고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외적인 모습을 갖춰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보여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먼저지 라고 하면서 그 제사장과 특별히 에봇과 드라빔을 가지고 나오자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을 그 관점에서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서로에게 말하되 이 집에는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 너희가 알지. 그런즉 이제 우리가 너희들은 마땅히 행할 걸 생각해라. 무엇부터 해야 되겠냐? 옳거니 그래, 이제 에봇을 차지해야지, 드라빔을 차지해야지, 이제 제사장을 데리고 와야지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생활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그 생각과 믿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형식을 갖추죠. 내 마음은 지금 썩어 냄새나고 있는데, 내 마음은 지금 하나님 앞에 너무 교만하게 서 있는데 외적인 모습은 갖추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외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외적인 모습에 에봇이 없다 할지라도, 드라빔이 없다 할지라도, 신상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제사장 직분이 없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지금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순종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배도 드린 것 같습니다. 이들처럼요.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장로님이시죠? 권사님이시죠? 집사님이시죠? 아, 성도님이시죠? 목사님이시죠?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목사이니까 아, 네, 목사 맞습니다. 집사이니까 아, 네, 저 집사입니다. 성도 교회 다니시죠? 아, 네, 저 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진짜 내가 성도인가?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진짜 내가 목회자인가 집사인가 장로인가 권사인가 라는 이 질문 앞에서 자유롭지 못한다라면 회개해야 되겠죠. 먼저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겉모습은 갖춰요. 겉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겉모습을 갖추는 과정에서도 너무 독합니다. 너무 악합니다. 너무나도 여러분 아주 폭력적입니다. 빼앗아 버린다는 겁니다. 지금 이 모든 모습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슬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누군가를 실족해 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찾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덕스럽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누군가의 영혼을 성장시키는데 실족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말씀에도요, 범사해하려 좋은 것만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겁니다. 또한 23절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흠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흠이 없이 보존되기 원합니다. 이들은 나름대로 신앙을 좀 찾고자 외적인 모습을 갖추고자 하는데 그 방법 또한도 너무 지저분합니다. 너무 악합니다. 독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5사람이 그쪽을 향하여 그 청년 레이 사람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곧바로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게 섭니다. 빼앗습니다. 무기로 빼앗습니다. 이것이 신앙은 아니죠. 여러분, 무기를 들고 빼앗는 건 신앙이 아니죠. 근데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섭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훔쳐옵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예복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 그때 제사장은 무기를 진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묻습니다. 이걸 왜 가져가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예복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뭘 하느냐 하니? 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잠깐 미가의 집안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의 집안은 기복주의 신앙이죠. 축복을 위해서 제사장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자신의 자녀를 축복하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내 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했던 미가의 어머니 기억하십니까? 미가의 집 안에 돈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어머니가 저주를 부어댑니다. 그런데 그 도둑이 누구냐면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어머니의 지나친 저주의 소리를 듣다 보니 정말 어머니 했던 그 저주가 나에게 임할까 싶어서 어머니에게 이실직고합니다. 어머니, 내가 어머니의 돈을 훔쳤습니다. 그러자마자 그 소리를 듣자마자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도 좀 부족하다 느꼈기에 워낙 저주를 많이 하였기에 갑자기 신상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또한 예봇을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뭔가 바치는 행위를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헌금이죠. 이제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더 자녀들에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라고 말을 하면서 아들을 제사장까지 삼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자기 아들이 제사장은 아니니까요. 그러다가 레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레이 사람을 고용합니다. 돈 주고 고용합니다. 돈 주고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돈을 주고 제사장을 고용했습니다. 돈 주고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드라빔을 만들었습니다. 돈을 많이 썼어요. 어떻게 해서는 축복 한번 받아보겠다고 돈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른 사람 보기에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믿는 가정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많은 여러 가지 신앙적 행위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다 뺏겨가요. 사실 이 드라빔, 이 에봇, 이 제사장 다 누구의 돈으로
그들을 고용했고 그것을 만들었으니까 미간의 집안의 돈인 것입니다. 그런데 단자손이 와서 훔쳐갑니다.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 미가 집안은 단자손이 족속이다 보니까 한 집안과 족속과 싸우니 대항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다 빼앗깁니다. 결론은 단자손은 없어지고 미가 집안은 다 빼앗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을 때 그 당신은 뭔가 된 것 같지만 그 당신은 이것저것도 되고 드라빈도 만들고 에봇도 만들고 신상도 만들고 제사장도 있고 모든 것이 다 되는 것 같지만 결론은 아무것도 없어져요.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다 사라지는 겁니다. 이걸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고 우리가 이 땅에서 뭘 붙들어야 될 것인가,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짐 엘리엇이라는 귀한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사명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된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사명,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이죠. 결코 놓쳐서는 안 된 일을, 그것을 위하여 결국 끝까지 내가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들을 버리는 사람, 다시 말해서 내가 내려놔야 되지만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물질, 사람, 이 모든 것을 결국은 내려놓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주님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이 불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을 걸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걸 붙잡아야 돼요. 정말 미가 어머니도 자녀에게만큼 축복을 주고 싶어서 돈을 많이 썼어요. 그러나 자녀에게 축복이 임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 이 모든 건 지금 또 단자손이 다 뺏어갑니다. 그러면 단자손이 뺏어갔어요. 그럼 단자손 축복을 받았으니까 단자손 자체 지파가 없어집니다. 아무것도 남는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열매로 남아지기 원합니다. 열매로 남은 건 다른 거 없습니다. 푯될 향해 달려가야죠. 아멘. 우리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아픔도 있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런 것이 기다리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나는 살리라. 아멘. 그러면 그 길은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미가 집안과 단지파는 그들은 부활을 향해 갔습니다. 축복을 향해 갔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들의 종착지는 부활도 아니고 축복도 아닙니다. 저주고 죽음이고 분열이고 사라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갔을 때 때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 할지도 십자가의 끝은 영광이요, 부활이요, 생명이요, 행복이요,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같이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건 복음이에요.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사명을 붙잡아야 되겠죠. 그 사명을 붙잡고 나아갈 때 지금 좀 힘들어도 조금만 더 버텨 보십시오. 조금만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십시오. 반드시 열립니다. 반드시 열립니다.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반드시 열립니다. 그러나 넓은 길은 가지 마십시오. 어떤 순간에 넓은 길은 가지 마십시오. 좁은 길을 가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여러분의 삶에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이렇게 살면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8절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좀 낙심이 될 때마다, 세상을 타협하고 싶을 때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주님,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단지파처럼 사라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남겨주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족하지만 이 믿음 남겨줘서 예수께서 가장 원했던 삶, 제자 삼는 그 삶을 부족하지만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들은 무기를 써서 빼앗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묻습니다. 왜 우리 것을 가져가느냐 라고 물었었을 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입 다물어라, 그리고 생각해봐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입을 다물어라 라는 뜻이죠. 말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죠, 단지파는 한 지파의 족속에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여러분, 어느 것이 낫겠습니까?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한 지파 족속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나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할 가치가 없죠.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갑니다. 이게 답이죠. 이게 자신의 신뢰에 따라 움직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신이 여기서 제사장 되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었을 때 어리석게 20절 말씀 보면 그 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제사장이 마음이 기뻐서 예복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제사장이며 이제는 도둑놈이 된 거예요. 그거는 엄연히 말을 하면 미간의 집안 겁니다. 근데 지금 누가 가지고 들고 나옵니까? 제사장이 들고 나오잖아요. 본인 것도 아니에요. 나가려면 본인만 가야죠. 근데 다 가지고 나가요. 그것은 엄연히 욕심스러웠던 미가 어머니가 이것저것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거는 제사장 건 아니죠. 처음에 제사장이 여러분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어서 거주할 것도 없고 해서 그 제사장이 떠돌다가 한 집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들어왔잖아요. 쉽게 말해서 알몸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떠나는 것도 문제지만 가지고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면은 이렇게 또 세상 사람들은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어머니 말해서 이건 도둑이에요, 도둑. 이건 미가 어머니 겁니다. 그걸 왜 가지고 나갑니까? 예복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라고 성경은 맞춰집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기쁘다고 됐습니다. 이미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결정을 하면 안 되겠죠.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조금 더 안락하고 좋고 물질이 많이 있는 곳, 조금 더 내가 편하고 내가 쉽고 일하기 편하고 내 자신이 드러나기 쉽고 여러 가지 그렇게 자신의 편리, 자신의 중심이 되어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린 철저하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과 매 순간순간마다 이 행동이, 이 말이, 이 결정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말인가, 행동인가, 선택인가,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나의 행동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나의 결정인가를 매 순간순간마다 고민하면서 나는 좀 이렇게 편안하게 라이스 땅으로 가고 싶지만, 라이스를 선택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지 않게 나는 오늘 또 좁은 길을 갑니다. 나는 오늘 또 호미진 길을 갑니다. 그러나 그 길은, 좁은 길은, 호미진 길은 우리가 죽으러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이 생명길입니다. 그 길이 부활의 길입니다. 그 길이 행복의 길입니다. 그러나 넓어 보이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행복의 길이 아닙니다. 기쁨의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 어두운 길입니다. 그 길은 아주 슬픈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어찌하여 이렇게 제사장이 타락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여 제사장이 이토록이나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 혹시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인데, 거룩한 족속인데, 내가 이렇게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마저 훔치고, 하나님의 은혜마저 도둑질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건강, 실력, 경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향해서 넓은 곳에서 내 이름을 드러내고, 또한 나의 영역을 펼치는 그런 주님 레위 사람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